지난 시간의 내용은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청원을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의 앞서 세 가지의 청원은 당신을 위한 청원,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뒤에 이제 세 가지의 청원은 우리를 위한 이제 청원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 바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제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양식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좀 더 넓게 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기도로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 관계적인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먹고 이제 자고, 또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할 때 그 교통수단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은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먹을 것도 주시고요, 또 마실 것도 주시고,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내용을 좀 배우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잘 사셨죠? 그렇게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담긴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간구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하루를 또 풍성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손에 움켜진 이런 돈이나 이런 시간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꽉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펴서 나눠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양식 주시기를 하는 기도는 사실 내용을 좀 이제 잘 이해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풍성하게 먹여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매일 주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왔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더 우리가 깨끗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닮아 더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면 회개 기도가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하나님을 막 더 닮아서 깨끗해져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닮으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자기가 깨끗해지고 더 성장하는 반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족함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회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회개를 잘 하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매일의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이제 살아가야 될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죄가 뭘까?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단어 자체가 이제 헬라어로 오페 또 글씨를 이 장과 몇 장과 헷갈려요. 오페이 레 마타. 네모나게 쳤는데도 글씨가 엉망이라 또 헷갈립니다. 오페이 레마타 이 단어 뜻인데요. 뜻 자체가 빛, 부채들이란 뜻이에요. 부채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개역 성경에서 이것을 빛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빛, 부채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죄로 번역했어요. 그 이유가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짓는 빛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빛. 그래서 그것을 빛을 그냥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죄라고 번역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스 해서 죄들로 이제 됐고 그거는 성경에서 그냥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 죄, 빛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복수형을 쓴다는 거예요. 죄들, 빛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구체적인 죄에 우리의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을 가리킨다. 보세요. 이미 죄 용서 받은 성도가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죄들에 대해서 드리는 용서의 간구가 바로 주기도문에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인 거예요. 주기도문을 배우고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기도 제목을 배우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 그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죠. 이미와 아직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복수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또 죄를 단수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 단수로 얘기할 때 그 죄, 이 죄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에 단번에 해결되는 그 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그와 대비되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후에 짓는 반복되는 어떤 그런 실수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성도의 회개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참 이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면 죄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몸이 씻겼어요. 그럼 다시 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뭘 씻어야 되냐면 이제 일상을 살아가다가 더러워진 발을 씻으면 된다. 발만 매일 씻으면 된다.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구분이 없어가지고 죄를 딱 지면 저는 구원에서 바로 떨어지고 회개 기도를 하면 다시 구원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잘 나중에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참 많이 해요.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큰 은혜 안에서 이게 이제 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 그래서 죄를 딱 지면 대부분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죄를 딱 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가 죄를 딱 지면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 지면 제가 알찬 전사님 보고 나쁜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싹 가셨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다시 오시고. 그래서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들으셨는데, 야, 성령님이 월세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월세로 오셨다가 이제 한 달 살다가 아예 못 살겠다 이거 다른 데 가셨다가 또 뭐 괜찮아지면은 또 한 달짜리 집으로 오셨다가 이런 게 아니라 매매로 오신 것이다. 우리를 사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시는 것이다. 이런 재미난 표현도 좀 쓰셨는데, 여러분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 부족함이 있어서 발생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죄를 이제 주님께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가로 입원해 보시면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을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정죄와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근본적인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아래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만약에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한테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몰라요.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겠죠.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압니다. 뭘 아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죄의 형벌을 다 이미 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는 거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우리의 죄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와 맺은 언약이 우리의 죄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어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횃불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너는 그냥 누워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의무와 모든 저주를 다 받음으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모든 율법, 우리가 범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믿기만 했을 때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믿을 때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다시는 정죄를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을 때 회개 기도를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원의 전제.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죄에 대한 무한한 용서와 또 순종을 위한 무한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방식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또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는 방식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성도의 회개와 죄사함의 필요성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회개를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여전히 실존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연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간구해야 할 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지만 내면에
이 죄의 어떤 영향들,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죠. 그게 우리를 다시 종노릇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범죄는 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성도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낳는 범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냐면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협하는 범죄. 뭐가 영향을 받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소홀해지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뭐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아버지에게 실수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관계가, 그 친밀함이 손상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이 영적 교통을 막고 그것을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교제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인데, 그럼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나 순종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점점점 들어가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배를 나왔는데요. 다 나오죠.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주일 성수. 일단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배당엔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근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그러면 삶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참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방편의 핵심인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멀어지겠죠. 첫 번째, 설교를 듣지 않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게, 니들은 칠판 뚫기를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눈을 딱 부릅뜨고 칠판에 그 한 점을 응시해서 칠판을 뚫는 거, 이제 그거를 했는데, 다들 눈을 뜨고 이렇게 딱 듣는데, 선생님은 보면 압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 왜냐하면 몸이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아멘을 뭐 안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거려야 될 시점이 있어요. 근데 안 듣는 사람들은 끄덕거려야 될 시점에 안 끄덕거리고, 끄덕거리지 않아야 될 때 끄덕거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선생님은 다 알아요, 보면. 칠판 아무리 뚫어도. 그리고 말씀 연구,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는 일도 멀어지고 골방 기도를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화됩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그러면 신앙의 담대함, 이 땅에서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이 복이 점점 상실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쉴 곳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약화되면서 재물을 숭배하고 더 세상 삶에 바빠지면서 살아가고,
나중에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일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결국 교회적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화되면, 죄의 문제가 쌓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화되면 결국 교회의 문제도, 교회 간의 문제도, 사랑의 문제도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될 때 뭐가 돼요? 이웃 사랑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끊어진다. 점점 멀어진다.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사회에서도 삶은 성도답지 못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며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죄. 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회개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인 죄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덮거나 약간의 후회, 이렇게 죄를 졌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후회하고 자기 반성 정도로 그치는 건 일반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해야 돼요. 누구에게? 그냥 혼자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걸맞지 못하게 살았음을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회개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 밑에 보시면 죄를 범했음을 후회하고 슬퍼하며 부끄러워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힘껏 싸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회개가 단순히 감정적인 뉘우침만이 아니다. 뭐냐면 의지를 다해서 죄와 싸워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회개를 감정적인 돌이킴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잘못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었지만 그래도 감정을 대부분 담긴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담아서 딱 돌이키고 그러고 나서는 또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던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성경은 회개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후회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애통하는 심령이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힘껏 죄와 싸워서 돌이키는 의지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지식, 그리고 동의, 신뢰, 이런 모든 것들이 지, 정, 의가 다 들어있는 것이 참된 회개다. 그런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는 또 믿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는데 완전히 우리를 또 다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완전히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기도에서 드러나는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기도를 하지 않을 때 더욱 심화가 되어 죄의 지배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냐면 죄의 지배를 여전히 받는 것처럼 계속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죄의 지배 안에 있는 것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죠? 벗어났습니다. 근데 자꾸 죄를 반복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때 죄가 마치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 죄송함을 느끼다가 이게 점점 발전되면 수치심과 감각조차 점점점 무뎌지게 되고 나중에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행동에서 죄의 행위와 오염을 씻어내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날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매일의 회개를 잘 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사람 있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 있으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는 게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가까이 나가면 작은 것도 크게 보일 건데,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두운 것들이 안 보이고 약해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특별한 은혜,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매로 여러분들을 크게 치셔서 여러분 한번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는 한 여러분 다시 돌이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아버지와 더 멀어지기 전에 매일의 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며 주님께 회개하면서 우리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참 보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몸에 자동으로 장착된 시계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 장착된 시계가 뭡니까? 배꼽 시계잖아요. 그냥 하루에 3번 그냥 꼬박꼬박 울립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막 짜증나고 현기증 나고, 그죠?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새끼는 우리가, 새끼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네, 삼시세끼 잘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해야 될 아침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았을 때 혹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이 더러운 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나? 영적인 감각이, 진짜 육신의 밥을 먹는 감각은 그렇게 민감한데 영적인 죄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지기가 맛이 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회개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더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으로 또 살아가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일은 더 주님 닮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요,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거냐면 이미 주어진 죄사함을 다시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죄사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방가로 3번에 형벌 대속적 죽음을 근거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죠. 우리가 완전히 씻겼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게 왜 막 하기 싫은 억지고 의무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체험하고 다시 누리는 복 중의 복.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복 중의 복인 거예요. 날마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왜 이 복을 우리에게 회개라는 방편으로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않고 왜 날마다 사단의 또 참수에 넘어가고 또 둔감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는 탕자를 2팔 벌려 나가서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오늘 또 회개할 때 때로는 염치 없죠. 때로는 주님 앞에 들 낯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낯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뛰어와 안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복된 삶을 날마다 날마다 더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걸 봤어요. 근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이게 어떤 느낌으로 뉘앙스로 들리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 사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으니 이게 조건이 되어서 이게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조건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반가로 2번에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적이다. 여기 동시적이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거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게 주님 해주세요라는 동시적인 기도입니다. 이제 그 성경학자 중에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신 학자가 있어요. 그 요하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으신데 이분은 유대적 배경과 또 셈족 언어를 이 시대에 정말 누구보다 정통으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이제 완료형인데 이 단어가 아페카멘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아람어로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아람어로 가르친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 해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원래 아람어로 이 단어를 우리가 연구해보면 완료형 시제가 아니라 동시적인 완료형이라네요. 동시적인 완료형. 예. 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예, 이제 주기도문 내용에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람어로 이 단어를 보면 동시적인 완료형. 용서해 주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번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가로 3번을 보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먼저 이웃의 죄를 용서합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의 실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진짜 저 녀석은 제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 친구는 제가 그 일만큼은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각자가 하는 실수들은 있잖아요. 대개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에서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그렇죠? 권면할 때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자기를 돌아보라고 할까요? 대부분 걸려 넘어지는 죄가 우리도 언젠가는 걸려 넘어지는, 어쩌면은 지금 걸려 넘어져 있는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막 하는데 내년에는
내가 그걸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실수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한테 자기를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용서해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네. 하나님, 지금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면 내년에 내가 그 일에 당하면 저는 그때 용서해 주시 마세요라는 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뭐가 같이 동반되는 거냐면 자기 이웃,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실수를 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청원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용서해 달라는 간구와 용서하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인 거예요. 날마다 범죄한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5번 볼까요? 한번 30페이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처음 나눴던 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칭의 이후의 상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발에 묻는 더러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는 그걸 해결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없으면 그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은 이 회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동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제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응답이 될까? 청원이 어떻게 실현될까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더럽고 추하고 굳어버린 이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회개할 때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새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 다시 오염됐던 이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로서 새롭게 된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이 용서는 사랑의 핵심이자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예쁘고 사랑받기 합당하고 또 그런 아름다운 행동을 많이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고요. 반역했고요. 거부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고 그렇게 죄 가운데
진노의 진노를 쌓으면서 살아갔던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어떤 사랑을 펼치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삼 번에 보세요. 이웃을 또는 지체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만든 어떤 사람이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를 용서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할 정도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뭡니까? 용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하냐면 용서를 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근데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세상에 많은 사랑의 방식은 뭡니까?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사랑할 만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한강에서 유람선 타고 야경 보면서 그 로맨틱에 빠져가지고 사랑해요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랑할 자격이 없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래 참고 그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사랑해 내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하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줄 모른다. 하나님, 쟤만큼은 용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겁니다. 또는 모른다. 용서 받은 적이 없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를까봐, 우리가 모를까봐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8장 21절인데요. 개역개정 성경 2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냐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달려있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어떤 내용입니까? 한 임금이 이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합니다. 몸과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빚지면요. 빚지면은 오늘날 빚지면은 사실 큰일 날 것 같잖아요. 큰일 안 날 일이 많대요. 뭐죠 그거? 빚진 사람들 탕감 받는 거? 개인 회생. 그거 막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전에는 빚지면 큰일 났어요. 2000년 전에 빚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 갚으면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몸과 아내, 자식 모든 소유 팔아서 갚게 하라. 이거는 그냥 다 노예로 팔아갖고 갚아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종이 엎드려가지고 절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과 아내, 자식들이 노예로 간다니까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주며 빛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그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1만 달란트? 우리가 이제 그 약간 기독교 조기 교육 중에 이제 약간 폐해가 하나가 있는데, 달란트를 너무 이제 허접하게 여기는. 그 교회에서 1달란트 주면은 이것밖에 안 주냐고 막 이제 짜증 냈잖아요. 네. 달란트 막 이런 거는 막 우습게 여겼는데, 여러분 생각해, 달란트가 금이나 은을 이제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잖아요. 달란트가. 근데 이 달란트가 1달란트가 헬라 시대 때 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대요. 가치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20년. 여러분 20년 번 거 어마어마하죠. 네, 20년 번 거. 근데 1만 달란트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만을 해야 되니까 20만 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종이 탕감받은 게 뭐냐면 20만 년치의 빛을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하냐면 28절에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서 목을 잡습니다. 목을 그냥 멱살을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으라. 29절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때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에게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박스에 뭐라고 설명됩니까? 그가 임금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은 그가 임금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그 용서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토록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20만 년이 뭐예요? 30만 년, 40만 년, 100만 년 동안 그냥 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피해는 보통 3달짜리예요. 여러분 사실 3달짜리도 아니죠. 눈빛이 이상했다. 그래, 눈빛이. 인사를 안 받아줬다. 뭔가 기분이 그랬다. 뭐 이래요. 우리가 막 감정 상하는 것은 운전하다가 막 끼어 들어왔다. 막. 예, 저도 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 진짜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너 진짜 용서받은 자 맞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산 자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 없이 용서 받은 적이 없이 살은 자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는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기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있죠. 예, 다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용서가 용서를 해줄 만해야 하죠. 그 질문은 여러분한테 하세요. 용서를 해줄 만할 때 했나,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날마다 대적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제 접근은 우리가 항상 이제 주기도문은 개인을 위한 기도이면서도 우리를 위한 기도죠.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죄의 용서의 간구다. 개인적인 죄 이외에 교회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딱 생겼을 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목격할 수 있죠. 어떤 형제 자매가 어떤 부족함, 연약함에 이제 딱 있는 것을 봤을 때,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책상에 놓고요. 핸드폰을 한번 탁 찍어보세요. 뭐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손가락이 감싸요. 아프면. 이게 당연한 거죠.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손가락이 감싸고 얼굴이 찡그러지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한 지체에 문제가 생기면 감싸고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당연한 원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한 몸이니까 감싸는 게 당연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심하게 돼가지고 이게 상하면요. 여기만 상합니까? 이 문제는 온몸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온덩어리에 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기에 또 이 죄의 영향력은 이 공동체 안에 개인에게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공동체에게 또 퍼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지체의 죄나 교회 전체의 죄를 함께 책임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로 여겨야 돼요. 문제가 딱 있을 때 내 문제로 여기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시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그 문제, 그 사람과 나를 구분해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아주 바쁘죠. 걔는 왜 그러냐. 나는 그와 다르다. 근데 그게 얼마나 한심한 짓입니까? 한 몸이잖아요. 같이 교회인데 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은 나의 문제인데 그걸 구분짓고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 네, 진짜 부족한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도록 권면할 때 마지막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청원은 실현이 됩니다. 참 교회 안에서 심각한 일이 발생될 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그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와 다름을 기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해결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소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건면할 때 이 청원은 실현이 됩니다. 죄를 밝히고, 죄를 죄라고 밝히고 함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실수했다면, 어떤 잘못을 했다면 서로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중재 역할도 하고, 그래서 해결하고,
여러분, 그런 게 값진 거예요. 그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일들이 섬기시는 교회에도 있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에도 있기를, 우리 한빛교회에도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지체와의 관계 모두를 단절시키는 교회의 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고 지체에 대해서 용서하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죄는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학교 사역을 하면서 모임을 이렇게 해요. 학교 사역을 할 때 모임을 하는데, 이번 주에 일이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좀 막 들리죠. 뭐 누구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문제들. 근데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고 서로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되죠.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며 그 일에 참여하고 해결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누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오래 참음으로 같이 해나가시고, 신앙생활을 저희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진흙탕 싸움이다. 진흙탕 싸움이다. 한번 진흙 한번 제대로 발라봅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